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셋째 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로 남다른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 저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김현승 시인이 쓴 그 한 편의 그 짧은 소원을 담긴 기도의 내용이 담긴 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은 이런 소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어쩌면 이 김현승 시인은 이 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을에 추수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추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을 기대하실 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두 가지의 이유로 조건으로 샀습니다. 그것은 향락적인 기쁨과 행복, 그리고 소유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같으면서도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허망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갖고 남다른 특권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는 다른 매우 다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역설적인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절 4절 전이죠. 읽은 말씀 전인데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어린 양처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말합니다. 갖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갖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신발이나 배낭이나 천대나 갖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아주 조금 의외의 또 말씀입니다.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무슨 친절한 그러한 칭찬을 받고 또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 이것조차도 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0장 7절에 보면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래, 전도하다가 너희들이 그 집에서 대접할 때에 요구르트도 주고 또 떡도 주면 먹어라, 그 말이죠. 먹는 것이 당연하다.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집에서 저 집으로는 옮기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큰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무슨 호주머니에 대접을 담고 오려고 하지 말고, 호주머니에다가 무슨 그 사람들이 주는 무슨 큰 칭찬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과 행복의 가치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과는 대조적인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건 추수꾼이 누릴 기쁨이다. 10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그 추수꾼 70인이 기뻐 돌아와. 기뻐 돌아와. 여기 기뻐 돌아왔다는 말은 그들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뱀과 전과를 밟으며 그들은 통쾌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뱀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전갈은 무엇입니까? 독을 가진 사람들을 물어서 독으로 죽이는 아주 무서운 해충입니다. 그런데 그 독을 가진 그 전갈을 발로 밟고 영적인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영광을,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돌아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70인의 추수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0인이 누렸던 영적인 그 승리, 통쾌한 승리,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가지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당신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을 추수꾼의 이런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비결의 말씀은 부름받은 70인으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라는 말은 9장까지의 내용을 말하겠죠. 그래요? 9장까지. 지금까지 10장 이전에 그 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9장의 특별히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사도들의 이야기.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사도들이 특별히 변화산에 큰 체험을 했는데, 변화산에 체험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나면서부터 간질병에 걸린 한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그 후에 그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따로 70인을 세우사,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닌 다른 70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 동네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따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군가 제자들이 아닌, 사도들이 아닌, 12사도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 평범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부르셔서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나를 추수꾼으로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라.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부름받고 그 부름에 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양 같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부름받은 70인은 누군가 평범한 보통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다 이러한 70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면에 있어서 70인처럼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이 아니고 또 전도사님만이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특권과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나도 기쁨과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쁨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평안을 전하는 일꾼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갖지 말아라, 너희들이 갖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안 가져도 좋다. 그것은 뭐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주실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다른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주님이 주신 평안은 평안이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이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차이가 있는데, 이 세상의 평안은 평안을 갖는가 하면은, 기쁨을 얻었는가 하면은, 행복해진가 하면은 또다시 근심, 밀려오는 걱정, 두려움이 가득 쌓여서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아무리 큰 기쁨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찾아오는 조그마한 아픔과 고통, 가시 바늘로 콕 찌르는 그 아픔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은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근심과 두려움을
다 이기는 기쁨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주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도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 주님이 바로 전에 내가 내일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주셨느냐?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걱정, 근심을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걱정, 근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걱정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안, 십자가의 은혜, 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의 은혜의 평안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능가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나누어라고 말합니다. 예수 평안을 나누어라. 근데 여기서 평안하라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평안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안을 증거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너무나도 귀한 기쁨과 행복의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암흑의 세계에, 이 세상의 불안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슬픔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광고 드렸듯이 지난주에 우리 조도현 집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우리 작년에 해피데이 때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몸이 아프신데도 나오시고 그 멀리서 강원도 철원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김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그런데 목사님, 아버님 몸이 아프셔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가셨는데 제가 시간이 더 있어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돌아가셨으니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을까요? 질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은 정봉채 목사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제가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으니까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여 아버님이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당하게 믿으시고 당당하게 우리 식구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 걱정까지 할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축복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 드리실 때 붕의하셨대요, 우리 집사님. 그 식구들이요, 다 믿지도 않고 그냥 시댁 식구들이 지금 사실 불신 그 식구들인데 그 가운데 그냥 담대하게 아버님이 하늘나라를 가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입관 예배 드릴 때 막 기도로 그냥 붕의를 하셨대요. 그래 분위기가 싹 바꿔졌어요. 저희들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정말로 분위기가요, 그분들이 정말로 이 순한 양처럼 다들 변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선포하지 마시고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전해야 된다. 우리가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그 귀한 추수꾼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주셨어요. 추수꾼의 행복을 주셨어요. 어떤 행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 주의 이름,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뭐 전대나 무슨 뭐 돈이나 배낭이나 무슨 세상이 가진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면 오늘 놀라운 사실은 어떤 귀신들도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할 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뱀과 절밥을 밟으며 원수를 능력하는 제언을 하는 이 놀라운 통쾌한 영적 승리가 일어나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며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 전도의 역사와 권세와 능력을 보고 계시며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그냥 축복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권세 있는 자로 기록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로.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절대 없다. 그리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전도할 때, 그래서 제가 전도자 이름을 우리 주보에 꼭 넣어라 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주보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토요일 전도한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얼마나 감사. 어제도 참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참 해피데이를 앞두고 많이 나오서 전도해야 되는데 토요 전도의 숫자가 작아서 참 제 마음이 조금 섭섭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참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더 섭섭하고 참 아쉬운 거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면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참 열심히 전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매정해. 더 쌀쌀해. 내가 이단에 나온 것도 아닌데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에서 다른 교회에서 나오셔서 전도하시는 전도자들 만나시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격려하세요. 참 감사합니다. 복음전을 감사합니다. 나는 새하늘교회 다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요구르트 좀 사주세요. 그게 참 우리 새하늘교회들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뭘 우리 전도하는데 좀 격려하고 가면 좋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전도하다 보면은 참, 그 전도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비싼 전도지예요. 받아가서 읽어가면 복될 텐데, 뭘 보듯이 말이에요. 버러지 보듯이 팍. 아이고, 참 그런 사람 보면 속상해.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속상해. 그래서 제가 촥 이렇게 잘 입고 말이죠. 잘생겼는데, 제가 뭐가 못났다고 그렇게. 그런 거 속상해. 그런데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였냐면은 전도를 하고 딱 왔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도들을 위해서 또 어제 식사를 준비했는데 진수 성찬을 준비했어요. 불고기, 보쌈, 그래야지.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로 감사가 있었어요. 주님, 이렇게 전도자들, 나 전도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래 몇 분 전도했는데, 이렇게 참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따뜻한 정심을 준비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한 것을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수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도 없지만 예수 권능,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할 때 사단 마귀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주간 남은 기간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꾼이 없다, 주님이 부르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지척에 눌려있는 추수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추수꾼이 되어서 한 사람을 우리 주님 앞에 모시고 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추수꾼의 기쁨과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오 해피데이 정말로 우리 행복을 만들고, 그리고 오 해피데이 축복을 만들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오 해피데이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마지막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권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제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평안을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추수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오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 해피데이 첫째는 우리 이제 태신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VIP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다음 주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일생일대의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여기까지 올 때에 많은 방해, 장애를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해피데이 모든 순서 하나님 모든 이제 행사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VIP들이 이 오 해피데이를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 해피데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 해피데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하여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하늘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분들을 잘 양육하고 도와서 정말로 그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하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오 해피데이를 위하여 우리 시하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우리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한 3분 동안입니다. 힘써서 소리를 질러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제, 이 축제를 앞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참으로 추수꾼이 되어서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말미암아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사탄의 승리를 거두는 통쾌한 승리, 새 생명의 역사, 그걸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 가을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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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